비가 와서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햇빛이 쨍쨍 쬐는데 숲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더워 죽는다고 또. 여기 있으니까 에어컨도 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같이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는 사람은 비가 와서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낮에 이거 저 밖에서 하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 와도 좋고 안 오면 더 좋고, 그냥 언제 해 뜨나 그렇게 기다리지 마세요. 비 오면 오는 대로 살고 해 뜨면 해 뜨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제일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믿으면 매사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 시간에는 새벽에 말씀드렸던 이른비 성령과 관련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증언 9권 4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로 그분의 백성을 생기롭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침례주기를 원하신다. 교회 안에 성령이 결핍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맞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여기 한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입니다. 거기 몇 명의 이름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295페이지 보면 사단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그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에 김대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개신교로부터는 진리를 뺏어갔고 우리 재림교회로부터는 기도를 뺏어갔다.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우리 재림연수원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멀고 그게 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연수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전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30분 동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첫날 기도도 훈련이니까 기도할 게 없어도 엎드려만이라도 있어라, 그렇게 광고를 해도 1분 안에 90% 이상이 나갑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평소 기도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5분 10분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요즘은 15분으로 줄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교역자 254페이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걸 숨이 끊어졌다, 또 숨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사람이 4분 내지 6분 정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됩니다. 뇌에 3분 이상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뇌사 상태에 있거나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생기가 없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품성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가래법 기별 2권 23페이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품성이 변화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직장 취직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돈 많이 벌면 그 사람 틀림없이 바빠서 하나님 떠납니다.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하고 돈을 많이 벌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잘 살수록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기도가 만일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포기되어야 마땅하다. 연수원에 와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면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연수원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졸립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은 똑같이 11시, 12시에 자. 그 사람 절대 한 달 이상 못 견딥니다.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저녁에 하던 일에 어떤 것을 하나 포기해야 됩니다. 11시에 자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에 자야 새벽 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살면서 거기다가 기도만 하나 얹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저녁에 보는 드라마를 하나 없앤다든지 뉴스 보는 걸 없앤다든지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24분 25초, 평균 24분 25초 기도한대요. 이 기사에 보면 하루에 실제로 자기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시간은 51분을 원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24분이다.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쁜 일을 먼저 하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교인들 꽤 많이 있지만 적어도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24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기도를 하느냐 물었더니 51.5%는 규칙적인 기도를 한다. 48.5%는 규칙적인 기도를 못한다.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이 반반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기도를 매일 반복한다. 45.3%예요. 뭐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걸 반복한다. 34.7%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도에 반영해서 기도한다. 7.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기도한다. 12%예요. 유혜린 교수는 10명 중 8명이 이미 마음에 입력된 기도 내용을 반복한다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기도가 생기를 잃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습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문 외듯이 살아있는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이끄는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이 주문을 외듯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면 기도를 통해 영혼이 정화되는 체험이 적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영혼이 정화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이고 주문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치심을 주는 데 대하여 반응하는 기도를 할 때 영혼이 정결해지고 향상하는 것입니다. 교정원 1권 295페이지 보면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믿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폼으로 하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꼭 하루에 3번씩 해야 되나? 무슨 기도를 30분씩 하나? 하나님이 뭐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한다고 들어주시나? 짧게도 다 하시는데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되지. 그게 사단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교정은 이건 264페이지입니다. 세상을 위하여는 우리의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왜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는 그렇게 적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힘이 그 방면으로 기울어진 까닭이다. 세상 사업에 있어서 우리는 열성과 힘을 다해 종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왔으므로 마침내 마음이 그 방면으로 돌아서는 것이 쉬워졌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애가 그렇게 어렵고 세상적인 삶이 그렇게 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기능들이 그 힘을 그러한 방면으로 행사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왜 드라마는 볼 때 그렇게 재밌는데 성경은 재미가 없을까? 드라마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2시간을 불러도 지치지 않는데 왜 찬미가는 2절을 부르기도 힘들까? 습관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기도도 습관입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의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그랬어요. 또 듀크 대학 한 연구진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옷을 입을 때 왼쪽 팔을 먼저 꼈어요? 오른쪽 팔을 먼저 꼈어요? 생각도 잘 안 나죠? 그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양말 신을 때 오른쪽 발부터 신어요? 왼쪽 발부터 신어요? 그냥 해요. 습관에 의해서. 정례계단에 보면 품성은 이따금씩 하는 선행이나
비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동의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품성을 갖는 것도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한 영국 목사님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글을 모집했는데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근데 1등한 사람이 9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낸 글이 이겁니다. 습관은 이겨내기 어렵다. 한 글자 한자를, 첫 글자 한자를 떼어낸다 해서 많이 바꿀 수는 없다. 영어로 습관은 habit입니다. 습관이란 뜻인데 첫 글자 이 H자를 떼내도 많이는 못 바꾼다. 왜냐하면 habit의 H자를 떼내면 비트가 되는데 이건 부사로 약간이란 뜻이에요. 약간만 고쳐지지 많이는 안 고쳐진다. 한 글자를 더 떼어낸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하나를 더 떼면 비트가 되는데 명사로 작은 조각만 떨어져 나가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또 한자를 더 떼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의 전체의 모습은 남아있다. B자를 떼내면 it 하면 영어로 그것이 돼. 대명사 그것.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 또 한자를 떼어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나 떼내도 알파벳 T자로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입는 옷도 티셔츠 그러죠.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이걸 읽어주니까 그래도 티가 난다 그러더라고.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티는 나. 습관은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습관을 떼어버리기를 원한다면 한꺼번에 다 내던져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교장 선생님께서 삶을 유익하게 하는 3가지 습관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걸 암기하게 했어요. 전 지금까지 이걸 암기하고 있고 또 이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는 집중하는 습관이다. 여러분, 햇빛이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없지만 볼록 렌즈로 햇빛을 한쪽으로 모으면 불이 붙죠.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을 추구하는 습관이에요. 결론이 날 때까지 한 번 손을 대면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부서의 일을 맡든지 완벽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뭘 맡겨도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긴 여러 가지를 하는데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걸 길러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집중과 완벽의 기초가 되죠. 인내하는 습관이에요. 이 3가지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위대한 일을 하거나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행복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함을 느끼는 정신 상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한 일정한 법칙이나 조건이 존재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거기 조건이 있는가? 행복은 운인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생 2학년 남학생 268명, 천재 여성 90명, 고등학교를 중퇴한 다음에 자수성가한 남자 450명을 72년간이나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대 80대가 됐을 때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3부류로 나눴어요. 늙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불행하고 병약한 삶을 사는 사람, 조기 사망한 사람, 이렇게 3부류로 나눴어요. 근데 이걸 72년간 추적해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50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나머지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0세까지 7가지 조건을 잘 지킨 사람이 노년에 행복해진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가지 행복을 위한 조건은 이겁니다. 첫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두 번째는 얼마 동안 교육을 받았느냐. 이건 뭐 초등학교 나왔느냐 대학교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평생 동안 배우는 자세로 살았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는 비흡연 혹은 담배를 피웠더라도 45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 다섯 번째는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는 사람.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 이 일곱 가지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조건 중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금수저, 흙수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신앙을 통하여 고난을 대처할 수 있죠.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평생 배웁니까? 평생 배워요. 또 특별히 우리가 재림교인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래도 사회 사람에 비하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삽니다. 우리 또 술, 담배 안 하죠. 또 우리 뉴스타트 하면서 운동하라 그러죠. 또 채식하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체중 유지하게 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72년간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그 7개 중에 5개 내지 6개 이상을 지킨 사람들은 50%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70, 80이 돼도 누리더라. 그런데 이 중에 불행하고 병약한 삶을 사는 사람은 7.5%에 불과하더라. 이 7가지를 지켜도 또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7.5%더라.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3개 이하만 지킨 사람 중에 노년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7가지가 가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습관을 어떻게 고치는가. 1990년대 초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칸에다가 쥐를 가두어 놓고 여기 이제 칸막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딸각 신호를 주면서 그 신호와 동시에 칸막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T자로 된 미로가 칸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이 왼쪽에다가 초콜릿을 놓고 이 쥐가 초콜릿을 어떻게 찾아가나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쥐가 이제 초콜릿 냄새가 나니까 찾아가겠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 번을 해도 일정한 패턴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킁킁 냄새도 맡고 벽을 좀 이렇게 좀 올라서 보기도 하고 긁어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초콜릿을 찾아서 먹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딸각하면 몇 번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건 아니고 또 뭐 킁킁 냄새 맡고 왔다 갔다 하다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행동상 변화는 없어 보였지만 뇌를 관찰해 보니까 이 쥐의 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 미로에 놨을 때 이제 딸각하면서 칸을 열었을 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을 쥐가 지나갈 때 보면 뇌가 굉장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기저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딸각하고 이 칸을 열 때 뇌가 움직인 다음에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을 지나갈 때 보면 대뇌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뭐만 움직이는가 하면 기저핵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똑같은 행동을 패턴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대뇌가 경제적으로 대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은 대뇌를 쓰지 않고 기저핵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본능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뇌가 움직이는 게 거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초콜릿 먹을 때만 뇌가 반응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처음에 운전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기아 바꿀랴, 뭐 클러치 밟았다가 뭐 브레이크 밟았다가 백밀러 볼, 처음에 백밀러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운전이 익숙해지면 졸면서도 운전을 해요, 안 해요? 조는데도 차는 가요. 그때는 대뇌가, 조는 건 대뇌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 기저핵에는 습관에 의하여 그 습관된 정보가 다 거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발은 그대로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가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그렇지. 여기서 그 MIT에서 습관의 고리를 찾아낸 거예요. 어떤 신호가 딱 오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디선가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족한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따라 어쩐지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노래도 들어보고 산책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느 날 술을 먹었더니 외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자꾸 뭘 찾게 돼요. 이제는 외로울 때마다 술을 찾게 돼.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술을 그냥 끊으려고 하면 인간의 의지가 습관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그게 나쁘고 술을 먹고 뭐 시궁창에 처박히고 얼어 죽을 뻔하고 뭐 지갑도 털리고 별짓을 다 해도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는 있다. 그래서 똑같이 신호가 올 때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쇼핑을 한다든지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지는 보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술을 먹던 것을 친구를 만남으로써 위안을 얻는 새로운 습관으로 대처하게 되면 서서히 술 생각이 안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고치는 것은 신호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보상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복 행동을 찾으면 습관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4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습관의 고리를 찾아라, 그 다음에 신호를 잡아내라. 내가 언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지, 왜 그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보상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 살 수 있는 것, 찬송도 들어보고 성경절도 외보고 구역반 예배도 참석해보고 목사님을 따라서 방문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상을 발견하게 되면 좋은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을 두는 겁니다. 알코올을 끊는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끼리 친구를 맺어서 같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혼자 하다 보면 자꾸 그만두게 되죠.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하면 오늘 좀 나가기 싫어도 약속이기 때문에 나가다 보니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갖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대소망 362페이지입니다. 예수의 생애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예수의 지상생의 역사에는 이런 기록들이 거듭거듭 실려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셔서도 거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SD 고드는 주 예수님은 아직도 기도하신다.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세상 죄를 지고 단번에 죽으시는 놀라운 죽음을 죽으셨다. 그러나 2000년 동안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청년에게 보낸 기별 115페이지.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기도도 연습이 필요해요. 저희 연수원에서 자주 저에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한 5분 하고 나면 할 게 없던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30분씩 1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는 주로 오늘 제가 할 일과를 쭉 기도 시간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더듬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아침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상담 누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쭉 기도 시간에 돌아봐요. 그러면 이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하루 일과가 정리가 돼요. 그죠? 매일 아침에 하루 일과를 이렇게 기도 시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아, 중요한 일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 오늘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딱 거기서 생각을 멈춘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기도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제 일과를 먼저 정리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도 안 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한 건 제가 바로 스마트폰에다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요. 쭉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30분 금방 가요.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침대에 엎드려 가지고 아침 눈 뜨면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가 만나고 말하고 강의한 모든 걸 다시 반복해 봅니다. 쭉 생각하다 보면 아이고, 강의할 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왜 했을까? 후회될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사람 혹시 상처받았으면 머리에서 다 지워주십시오. 기도해. 그러니까 저녁에는 자아 성찰의 기도,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실수는 또 하고 며칠 만에 또 하고 그걸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각 없이 하던 말도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이 자꾸 고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충분히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찾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육신이 십자가를 앞두고 움츠러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움직일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하는가?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대로 100% 다 응답해 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더 살기 좋은 데가 될까요? 솔직히 망합니다. 집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들의 의견을 따라요, 애들 의견을 따라요? 부모들의 의견을 따라요. 왜냐하면 부모가 더 경험이 많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게 나을까요?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기도한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또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랍 사람들은 인샬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인샬라. 알라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샬라 하면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성지 연수를 가가지고 그 나일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어요. 조그마한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 모세를 건져 올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제가 그 물을 좀 만져보고 싶어갖고 손을 탁 넣고 그렇게 나중에 설교 시간에 자랑하려고 내가 물 만져봤다고. 근데 이제 그 가이드가 다른 데를 보고 설명을 하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빨리 손 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얼른 빼갖고 왜요? 그랬더니 이 나일강에는 눈에 안 보이는 벌레들이 사는데 그 기생충이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몸 안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제가 그걸 진작 얘기하지 인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나 이거 한참을 담그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가이드가 인샬라. 주님의 뜻이 제가 건강한 게 뜻이었나 봐.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 지금 나의 삶이 가장 나에게 복된 삶이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막 오이를 썰고 있는데 엄마 그 칼 줘봐 나도 좀 해볼게. 그러면 엄마가 부엌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놈이 지 손가락 자를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돈 좀 많이 주십시오 하지만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겸손하게 신앙하다 구원받을 사람이 돈이 많아서 놀러 다니는데 바빠가지고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줄 수 있어요. 차라리 조금 아팠더라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사람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영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라고 병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삶을 주셨다.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기 보세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 유다 그 여러 백성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의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들이 아주 기가 폭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고 낭망하거나 슬퍼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해야 되고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 찬양 예배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발달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 어떤 데는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한 30분밖에 안 하고 1시간, 2시간씩 찬양만 해요. 보셨습니까? 근데 찬양도 보통 하는 게 아니야. 아주 열광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을 좀 살려야 됩니다. 이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하는 사람들과 같이 전도회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제가 다니면서 부러운 게 그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어제 부른 노래 오늘 불어도 다 아멘해요. 근데 내가 어제 한 설교를 오늘 또 하면 다 싫어해. 그리고 특창, 아주 멋진 특창을 한 4분 할 때 나오는 아멘하고 내가 1시간 설교했을 때 나오는 아멘이 거의 같아. 요즘 내가 나도 노래를 할 걸 그랬다.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에베소 5장 19절 21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기 시는 구약의 시편이 있죠. 그 시편을 악기에 맞춰서 부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감동적으로 잘 읽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게 준비 안 된 멘트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편 중에 감동적인 시편을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찬미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쉼노이예요. 쉼노이, 헬라어로 쉼노이인데 거기서 힘이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 찬미가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 예배, 우리가 소위 설교 예배라고 하는데 설교 예배는 말이 잘못된 거고 안식일 예배입니다. 그 안식일 예배 때 사용하는 그 앞에 찬미가 앞쪽에 경배와 찬양 쪽에 있는 그 전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을 찬양하는 거기 없어요. 그게 바로 찬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은 소위 이제 나머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 신앙 간증으로 또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찬미가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증언 4권 71페이지 보면 음악은 선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의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최선껏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노래는 일반적으로 즉흥적으로 불려지거나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려진다. 노래를 지도하는 분들이 생각 없이 노래 하나 부르고 또 뒤적거리다 다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컨셉을 잡아야 돼. 오늘 감사로 하든지 재림으로 하든지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미리 준비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려진다. 특별히 찬미를 어느 때 하는가 하면 집회를 하기 전에 준비 찬미라고 해요. 찬미는 준비 찬미가 없습니다. 하도 떠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찬미는 시작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찬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증이기 때문에 준비 찬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수원은 10분 전에 찬양 예배 들어갈 때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찬미는 찬미대로 부르고 떠드는 건 떠드는 대로 계속 떠들어. 찬미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잡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미가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찬미로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찬미로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를 적게 받는 거예요. 감동이 적은 겁니다. 어떤 때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실수함으로 음악은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적절한 효과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서 특창하다가 틀릴 거면 하지 마라 그래. 뭐 이렇게 분다고 하다가 삑 소리 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연습용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준비해서 하라. 음악은 아름다움과, 그래 가급적이면 아름답게 불러라. 그 다음에 비애감이 있어야 된다. 이 페이더스라고 하는 말은 그 연극 같은 걸 할 때 연민을 자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나 말 표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슬픔이 없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걸 이제 페이더스라고 그래요. 이게 같은 찬미를 불러도 거기 비장함을 섞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가져야 한다. 찬양과 헌신의 노래로 목소리를 높이자. 할 수 있으면 기악을 함께 사용하여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예물로 영광스러운 화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또 이제 기악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말이 많아. 또 기타는 된다 안 된다. 옛날에 피아노도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악기가 악한 악기가 있습니까? 악기는 악하지 않아요. 피아노도 술집에 갖다 놓고 치면 이게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주 방법의 문제지 악기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가르법문 기별 3권 332페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흔히 원수를 몰아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원수를 퇴치하고 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기쁠 때 찬양하세요. 감사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슬프고 낙심할 때도 찬양하세요. 그러면 슬픔이 물러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정신병에 걸려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상태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음악에는 치료한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자주 들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여기다 좋은 찬미가 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들으세요. 슬플 때, 잡담이 생길 때, 누군가가 미울 때, 자꾸 원망이 생길 때 찬양을 듣고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294페이지 보면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분명한 음조와 정확한 발음 그리고 또렷한 음성으로 불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음성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여 명백하고 부드러운 음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요 귀에 거스리는 거칠고 강렬한 소리는 하지 말도록 하라. 저 개신교에서 요새 찬양하는 걸 가서 들어보면 술집에서 부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가사만 예수님 자가 붙었지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광적이고 이 사람의 정서를 아주 극한으로 몰고 가서 사람이 굉장히 격렬해집니다. 어떤 흥분 상태에 들어가요. 찬미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아름답고 은혜 있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런 찬양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이 장막회에서 그 찬양 시간을 이렇게 소홀히 생각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찬양 시간에 듣지 말고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말씀을 위해서 준비되도록 찬양의 제사를 충분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와 헌신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였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한온에 못 간다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무슨 살인을 하겠습니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한비자라는 책에서
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자주 쉽게 범하는 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혼자 짓는 죄보다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늘 가족같이 붙어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 또 들어보면 둘이 또 싸웠다고 또 인사도 안 하고 난리부터예요. 난리야. 예수님도 친구 집에서 상처를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생각난 대로 이렇게 써봤어요.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감정과 의견을 무시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나쁜 소문, 배려 부족, 배은망덕, 정신 물질적 피해, 금전관계, 사업관계, 문화적 차이, 일하는 방법이나 순서의 문제, 직분 문제, 소외 따돌림 문제, 예절 문제, 의견 차이, 약속 불이행, 사소한 시비, 인격 모독, 명예훼손, 오해, 요청에 대한 거절. 문제될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이가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청에 대한 거절이에요. 돈 꺼달랬는데 안 꿔줬다.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했는데 안 따라갔다. 근데 나는 요청할 권한이 있고 상대방은 예스 노 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문화적 차이도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이제 지방에 있다 보면 문화적 차이가 별로 없는데 서울권에 있으면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지방적 어떤 풍습이나 습관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 코미디언이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낫이 필요해서 낫을 빌리러 갔는데 경상도는 자기 집에 낫이 없으면 우리 집 그런 거 없다. 화끈하다. 한마디 하면 끝이래. 전라도 사람은 자기 집에 낫이 없으면 기다리라고 해놓고 자기가 옆집에서 빌려다가 준대. 전라도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낫 빌리러 가가지고 낫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감자 캤어? 그래 감자 얘기를 자꾸 해. 옥수수는 땄고 자꾸 하니까 이제 주인이 답답해서 물어봐. 아니 근데 동생 어떻게 왔는가? 그러면 낫 좀 빌려주세요. 충청도에 대놓고 안 해. 형님 안 쓰는 낫 이슈? 이렇게 물어봐. 제가 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하고 안면도에 전도회를 갔어요. 신학생 때. 낮에는 봉사활동하고 저녁에는 전도회를 하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온 날 첫날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어마어마하게 올 거래. 다 온다고 그랬대. 그날 저녁 진짜 구도자가 한 명도 안 왔어. 우리 친구들이 아주 요즘 애들 말대로 멘붕에 빠졌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명히 가지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충청도는 말대접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마당까지 쓸어주고 오세요 오세요 하는 사람한테 못 가요. 이건 양반이 할 짓이 아니다. 못 가더라도 말로라도 간다고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게 충청도 양반이요. 그러니까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늘 뒤통수를 친대. 앞에서는 대시요 괜찮아요. 그런데 안 괜찮거든. 그 사람 그렇게 너무 이렇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지 안 괜찮다니까. 그래도 물어줘야 돼. 얼른 돈 주고. 근데 괜찮아요 그랬다고 돈 안 물어주니까 나중에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다고 해놓고 뒤통수 치네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양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경상도나 전라도를 보면 저 사람 대놓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이 충청도 사람들은 저거 괜찮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친다고 그래. 문화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예화로 많이 들었죠? 두 부부가 감자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이제 핵감자가 나와갖고 삶아갖고 소금하고 갖다 준 거예요. 남편이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 가져와라.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는 다 소금 찍어 먹지 설탕을 누가 찍어 먹냐. 근데 부부 싸움은 링 밖을 벗어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자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남편이 니네 집이 가난해서 소금 찍어 먹은 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발끈한 거 이제 혼숙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가난한 걸 물고 늘어지니까 니네는 얼마나 잘 사냐 그래갖고 이혼까지 간 거예요. 판사가 이혼하라고 해서 이제 나가는 뒤통수가 되고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감자를 소금 찍어 먹고 설탕 찍어 먹어. 우리 동네는 다 고추장 찍어 먹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다 고추장 찍어 먹어요. 감자 뭐 찍어 먹어야 맞아요? 감자. 저 소금 설탕 얘기하는 분들은 이혼할 사람들이야. 아니 소금 갖다 줬는데 설탕 달라면 설탕 갖다 주고 지는 설탕 찍어 먹고 나는 소금 찍어 먹으면 되잖아. 이 세상에 몇 가지 빼고는 원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든 것처럼 문화가 다 다르고 입맛이 다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남의 일을 너무 간섭해. 특별히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이 강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를 가지고 아주 공감 가는 만화를 많이 그리는데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았다. 자신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30대 40대 주부에게 물었다. 보나마나 시어머니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아니었다. 같이 사는 남편이란다. 100명의 주부 가운데 65%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내 스트레스의 주범이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했던 남편? 나는 뻔뻔스러운 남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남편은 활짝 웃고 있었다. 이 강춘한 분이 자기 휴대폰에다가 아내 이름을 왼수라고 쓰고 다닌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입력해놨을까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더니 소갈딱지라고 써놨더래. 세계적인 남녀관계 전문가인 앨런 바보라 피즈 부부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남녀가 함께 산다는 것이 비극의 씨앗인 거죠. 부부 생활의 제1신조는 남과 여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개 남편보다는 아내가 훨씬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근데 이건 우리 남자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남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여자는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안아준다, 뽀뽀해준다, 명품 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같이 쇼핑한다, 함께 여행한다. 쭉 나온 다음에 기타 약 500여 가지가 있대. 그래서 드디어 책방에 여자 이해하기라는 책이 도착했는데 이렇게 두껍대. 이거 언제 다 알아? 이거 언제 다 읽어? 여자는 복잡해요. 근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그 남편한테 해주려고 열심히 찍는 거 봐. 남자는 간단하다니까. 먹이고 재우고 그냥 놔두면 돼요. 여자는 500가지가 넘는다니까. 그래서 여자는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주길 바라며 남자는 여자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를 바란다. 근데 여자가 말을 잘하는 게 남자는 말할 때 뇌를 한쪽만 쓰는데 여자는 양쪽 뇌를 쓴다 그래요. 그리고 기억 영역이 여자가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연애할 때 진정으로 한 말이 아니라 꼬시려고 그냥 한 말인데 잊어버리질 않아.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연애할 때 얘기를 한다니까. 그때 당신이 나하고 결혼만 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건 꼬시려고 한 얘기지. 이제 데리고 사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남자는 간단하다니까.
결혼을 앞둔 연인이나 이혼을 고려 중인 부부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평범 속의 진리를 답했다.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란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대화를 피하지 말고 원하는 바를 명쾌하게 털어놓되 서로에게 바뀌길 강요하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해요? 평생 바가지를 긁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칼 로저스는 저녁노를 있는 그대로 즐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노을을 그냥 있는 대로 즐기지, 노을 보면서 붉은 색깔이 적다 많다 따지고 불평하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즐겨야 돼.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만날 때 꼭 다른 사람하고 만나, 자기하고. 저는 성격이 이렇게 질서를 좋아하고 정리정돈을 좋아하고 물건을 쓰면 제자리에 놓는 걸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 생각나는 데다 그냥 놔. 집사람이 리모컨 텔레비전을 켰다면 못 찾아. 머리빗도 어디 가나 없어. 제가 잔소리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저희 집에는 머리빗을 제가 거울 앞에다 끈으로 다 붙들어 매놨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첫째, 화평해야 합니다. 둘째,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 싸우지 말고 화평하려고 해야 돼. 교회에서도 자꾸 싸움거리를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양보하고 참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목숨 걸 일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근데 여기 너희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서는, 이 말은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남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못된 사람을 만나갖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남한테 시비 걸지는 마라. 네가 부부싸움을 먼저 시작하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를 보리라. 미국의 유명한 명사 가운데 제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분의 책을 다른 나라에서 번역 출판하게 됐는데 그 출판사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의 웨인 다이어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인데 그 사람의 추천 사인을 이 책 표지에다 실으면 책이 더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사인을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처드 칼슨 박사가 이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출판하라고 그랬습니다. 몇 개월 후에 책이 왔는데 다이어 박사가 전혀 추천하지 않았는데 다른 책에 사인을 도용해다가 자기 책에다 딱 인쇄해 놓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책 판매를 중단시키고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도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어떤 보상도 하겠다. 웨인 다이어 박사에게 며칠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시오. 친애하는 웨인. 아까 대머리 볼 때는 별로였는데 편지 보니까 멋있죠? 자, 여기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는 겁니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한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입니다. 둘째, 역시 머리가 좋아. 제가 이 다자를 이렇게 해놓은 건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네, 거기 목소리를 핏대를 올려가면서 해야 돼.
다시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다 사소한 거예요. 이런 장막회에 와서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삐져가지고 또 뭐 방을 이거 달랬는데 안 줬다, 또 뭘 달랬는데 안 줬다, 그래갖고 기분을 다 망치는 사람이 있어.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됐던 교회 생활이 됐던 이런 장막회에 왔던 다 사소한 겁니다. 자기의 행복을 깨고 다른 사람과의 화평을 깨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무슨 큰 살인죄, 무슨 뭐 도덕질하고 뭐 이런 죄가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시간이 다 돼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8페이지. 성령의 가마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제자들은 나눠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하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